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주일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영혼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4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니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라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며 심각한 이런 어려움들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셔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며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지혜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과 은혜와 축복받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어디서나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영혼을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목 위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의 응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 오늘은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과 이 본문에 있는 단어가 좀 다르죠.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가 제목이고 성경에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글 번역상에 이제 그 다른 부분인데 이제 저는 어려서부터 외웠던 그 성경 구절이 정금으로 외웠기 때문에 그냥 제목을 정금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정금으로 했습니다. 욥기는 저자가 누군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욥기는 욥이 저자가 아닙니다. 누가 저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한 이스라엘의 조상이 있었는데 그 욥이 겪었던 일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 그리고 상황 이런 것들을 가미하면서 구전으로 내려왔던 그 성경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또 아버지가 손녀, 손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던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전문학으로 이걸 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또 이스라엘,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대대로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욥기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 나름의 기본적인 마음의 정서, 그걸 기초로 갖고 오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통이 굉장히 절대적인 고통이죠. 너무너무 심각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기네 땅 한 번 가지지 못하고 매번 떠돌아다니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땅을 수천 년 동안 가져본 일이 없어요. 최근에 한 몇백 년 안 되니까 150년, 200년 정도 기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가져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자기 땅 가진 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 땅 없이 계속 다른 나라에서 얹혀 살고 또 저 나라에 가서 또 숨어 살고 이러면서 각 나라별로 다 흩어져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무시를 당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원주민이 아니라 항상 이 사람들은 떠돌던 사람들이라 그 원주민들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평생을 핍박을 받고 고통 중에 살았던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통 중에 다른 나라에 살면서 핍박을 당할 때 자기 조상 중에도 고통을 당하고 고생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들을 자녀손들에게 알려주고
우리만 고통당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도 고통을 당했는데 이 고통당하는 중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들의 정서 문제가 그 속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엄마 아빠 지금 행복해요? 나도 고통스럽지. 우리 땅 하나도 없이 세상에 이 넓은 땅에 우리 땅 손바닥만큼도 없이 이러고 살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여기 있는 원주민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리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계속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나도 힘들다. 너희도 힘들지.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도 어디 학교를 가거나 어디 다니면 너희들 유대인이지. 너 이스라엘 사람이지 하면서 이 소수민족인 유대인을 땅도 없는 민족이라 무시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고통스럽고 엄마 아빠도 고통스럽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은 살 수가 없는 노릇이죠.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살기가 어려운 민족입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서 농사짓고 남의 땅에서 양치고 남의 땅에서 장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 민족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고통을 이기고 잘 견뎌내서 지금까지 왔나. 지금까지 온 걸 보면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스타벅스 같은 커피도 유대인이 회장이죠. 그래서 스타벅스는 지분의 100%가 그 회장 중심으로 돼 있어서 유대인들이 100%의 주식을 다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들의 35%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스필버그 감독도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었고, 프로이트도 유대인입니다. 칼 막스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난데, 그런 사람들이 그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왔길래 이렇게 자기들 민족 안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뤄내며 또 민족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엄청난 일들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그걸 연구한 뭐 논문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제일 중요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이 자기들에게 닥친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상대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지극히 절대적으로 자기 혼자 느끼는 거죠. 이게 아프냐 안 아프냐는 자기 개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상대적인 비교에 의해서 나타나는 고통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인생에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사람은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너무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남의 고통처럼 객관화시켜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의 대표적인 그 내용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전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전해지면서 고통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아예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 욥기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욥은 이 고통스러운 과정, 이유를 모르는 고통이니까 더 큰 고통입니다. 뭐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이 욥이 뭐 다 재산도 날라가고 자기 와이프와 자녀손도 다 죽고 종들도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뭐 집도 다 부서져 버리고 또 거기다가 자기 몸에 욕창 같은 게 나서 막 그거를 벽돌로 막 긁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도 이렇게까지 저주를 받나 싶을 정도로 최악의 저주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재 욥이 처한 상황이에요. 내 식구들 다 떠나버리고 나는 병들어서 죽고 재산도 하나도 없는 이 비참한 과정. 이때 욥이 10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또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다 아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 고통이 다 끝난 후에는. 자, 그러면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의 순간에서 욥이 변하게 됩니다. 이걸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값어치 있는 금이 되어 나오겠구나라는 걸 이야기해요. 이게 실제로 그런 고통에 관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욥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자세가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순간이 왔는데, 그때 욥은 그 자기가 느끼고 현재 느끼고 있는 고통을 괴로운 고통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고통을 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아주 큰 일들을 이루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끈기와 힘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상징적인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제 스스로가 발전했던 어느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였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발전했던 그 순간에 원인이 어디 있을까? 내가 언제 어떻게 해서 발전을 했을까 보면 아주 힘든 일들을 겪었을 때 발전을 하더라는 겁니다. 도저히 해석 불가능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 순간, 그거를 넘기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발전한다는 것을 그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때 나를 진보시킨, 한 걸음 앞서 갈 수 있도록 그 했던 모든 주변에 있는 존재들은 결국은 누구냐면 나를 괴롭히거나 저를 막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왜 그런 사람들만 만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게 나를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맹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맹자를 읽다가 정말 그 맹자에도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맹자에 보면은 고자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는데, 고자의 하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는 명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들의 살과 뼈를 지치게 만들며 그들의 육체를 굶주려 마르게 하고 그들의 생활을 궁핍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그들의 뜻과는 어긋나게 만들어 역경에 빠뜨린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분발하게 만들고 성질을 참게 하여 자기가 해내지 못한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른 뒤에야 고칠 수가 있고 마음속으로 번민을 하고 근심을 많이 하고 난 다음이라야 분발하여 일을 하게 되며, 그리고 번민한 끝의 괴로움이 얼굴 표정과 목소리에까지 나타나게 된 뒤에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도리를 바로 깨우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바로 다음에 나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개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라의 경우에도 안으로는 법도를 잘 지켜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나가는 세가의 임금을 보좌하는 현인이 없고 밖으로는 대적의 나라와 외환이 없다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 그런 뒤에라야 괴로움 속에서는 살 수 있어도 안일함에 빠져 있으면 오히려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맹자에는 적어 놓는데, 순 임금, 여러분 요순 아시죠? 요순의 아주 그냥 그 태평 시대를 열었던 중국의 그 요순 임금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밭에서 농사 짓다가 요 임금에게 발견이 돼서 이 순 임금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후임으로 임금이 됩니다. 밭을 갈다가 착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귀한 사람, 뭐 귀족 이런 사람 아니라는 뜻입니다. 고생 많이 한 사람이죠. 부열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벽 쌓는 인부로 일하다가 은나라 고종 무정에게 발견되어 재상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냐? 큰 일 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때 착출이 되어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아마 맹자가 춘추전국 시대에 있었던 사람으로 본다면 그 당시에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이 세력을 넓혀갔던 시기에 그 사람들의 정신 구조가 어떤 바탕을 이루었나를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힘든 사람이 다 잘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가짐, 다시 말해 지금 이렇게 크게 된 사람은 그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건 그만큼 고생을 했을 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봤던 게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욥기가 쓰였던 시기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또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같이 아주 혼란한 시기에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삶의 기준이고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게 될 때 막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생각을 하며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이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이라는 걸 바라볼 수 있는 시각, 이걸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고난을 다시 볼 수 있다면 고난은 나를 키울 수 있는, 또 내가 성장하는, 또한 내가 변화가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려면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따라야 됩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이 변화가 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 돼야 우리들은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교육, 그 유대인들 교육을 보면 고난과 고통에 대한 교육이 강합니다. 그들은 고난과 고통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교육을 보면 아주 어려서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3살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데 야시바 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보냅니다. 야시바 학교를 보내는데 그 야시바 학교 때 이 아이들이 3살 때 가는데 엄마나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그 학교를 가요. 그러면 3살짜리가 무슨 말을 제대로 하겠으며 무슨 말귀를 알아듣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등에 메고 앞에 매달고 가요. 야시바 학교. 그 가면은 애들이 듣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서 뭘 가르치냐면 랍비가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낭독하고 또 말씀을 강해하고 이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야시바 학교에서 3살 때부터 배우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앞에서 막 떠들더라,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 누가 누구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 랍비더라,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게 3살 때부터 야시바 학교를 다녀요. 그럼 아이들이 별의별 걸 다 하고 싶고 막 뛰고 싶고 그런데 유대인 부모들은 그냥 데려다 놓고 앉혀서 그걸 길러요. 이게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듣는지 내용에 대해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이 그때 그 시간은 항상 그 자리에 간다라고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게 돼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는 잘 모르는 시기에 그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가 있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항상 일정한 시간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야시바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3살부터 이제 아이들이 가르치는데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와서 있다가 말씀을 실제적으로 들을 때는요, 이제는 그 안에 하나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면서 옆에 먼저 와 있던 형이나 언니, 오빠, 누나가 그 옆에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형, 언니, 오빠, 누나가 이 아이를, 3살짜리 아이를 나중에 같이 데리고 그 안에서 회당에서 놀아요.
그럼 그 아이가 여기가 거기구나 라고 그 공동체 커뮤니티 안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떠들지 말라고 하는 것들, 그런 소위 금기사항에 대해서는 부모가 가르치질 않습니다. 금기사항은 옆에 있는 형, 누나, 언니, 오빠가 가르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런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면서 3살 때부터 4살, 5살 쭉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아이들이 야시바 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5살이 될 때 알파벳 공부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5살 때부터는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살이 되면은 미시나라고 하는 또 말씀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 유대 율법 성경이 있으면 그 성경을 해석한 해석서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런 미시나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3세가 되면 성경 교육이 완성이 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시바 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성경 교육이 완성이 될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고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인생에 반드시 고난이 있을 거다. 반드시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건데,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좋아할 부모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죠. 우리 자녀들은 그런 고난, 고통 안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고난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고난이 올 거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희들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거를 야시바 학교에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3살 때부터 13살까지 10년 동안 그 성경 공부를 하며 미시나 공부를 하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남자는 13살에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예식을 거행하면서 이제 성인이 되는 준비를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14살에 바르미트바라고 하는 예식을 남자아이들과 같이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63권 정도 되는 탈무드를 다 외우다시피 하고 이들이 이제 그 예식을 다 치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탈무드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뭐냐면 고통에 관한 겁니다.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고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함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욥으로 돌아가자면, 욥은 그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의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정금같이 되어서,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순수하게 모든 이물질이 다 제거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 말씀을 또 외워서 이 고난이 지난 후에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이다. 내가 좀 더 높은 경지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사실은 내 마음과 육체는 힘듭니다. 내 마음과 육체는 너무 잃어버린 것과 상실된 것,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마음과 육체는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럴 때 내 영혼은 새로 얻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한다. 이런 말을 데니얼 고틀립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임상 심리학자가 했습니다. 마음은 참 고통스럽고 힘든데, 육체는 참 힘든데, 대신 영혼은 훨씬 더 새로워지고 희망에 부풀게 된다. 이런 겁니다. 마음과 육신은 힘든데 영혼이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무엇인가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육신보다 영혼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육신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영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할지 그저 생각하라 그럴 때 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영인데 내가 고통의 순간을 경험을 할 때 육신과 마음은 무너질지라도 영은 맑아지고 깨끗해진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데니엘 고트립의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데니엘 고트립이라는 사람은 임상심리학자로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에 학습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낙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학습장애를 겪으면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계속 어려워하다가 대학도 내내 떨어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대학도 2번이나 옮겨 다니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정신과 전문의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자기의 학습장애를 딛고 잘 공부를 해서 그 위까지 나아갔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된 지 얼마 후에 불과 몇 년 안 돼서 33살 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서 척추가 다 부서지게 돼요. 이 척추 손상을 입어서 사지가 마비가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신마비가 되다 보니까 팔팔 날던 사람이 전신마비가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 우울증을 앓기 시작합니다. 너무 괴롭고 힘든 겁니다.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 거며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나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잠잘 때 깨어있을 때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이 정신과 의사인 데니엘 고틀립은 그 우울증과 또 그런 이후에 나타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들이 다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항하고 방황을 하기 시작하고 또 자기 아내가 그런 자기와 2년 정도 같이 있다가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나 도무지 못 살겠다 그러고 떠나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지가 마비가 되어 있으니 무슨 결정을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죠. 그때 또 부모님께서 두 분 다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일을 다 겪고 극도의 어려움을 겪은 그 이후에 자기가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를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정신과 의사임과 동시에 임상병리사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스스로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겠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맨 처음에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막 거기에 휩쓸려서 파도에 휩쓸리듯이 막 자살에 대한 충동도 느끼고 막 괴로워하면서 너무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시기가 지난 후에 자기 인생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려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엔 자기가 받는 고통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욥기에 있는 그대로 내가 이 모든 고난을 거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스스로 그런 의문도 가졌대요. 내가 아무리 그런 말을 받아들여야 내 사지가 마비가 되고 내 삶이 더 이상 바뀔 수 없고 가장 비참한 상태로 있게 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계속 지나면서 이 절망스러운 자기의 논리가 점점점 바뀌고 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인생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 데니엘 고트립은 자기가 드디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임상병리사로 30년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로 30년 정도의 세월을 그 고통 가운데 지내요. 그러다가 한 60여 세가 됐을 때 그 고통의 마무리를 책으로 써내기 시작합니다. 또 하필 이 데니엘 고트립의 손자가 또 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14개월 됐을 때 자폐 진단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고통이죠. 도저히 웬만한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는데 그 손자인 샘이 14개월 되었을 때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이 다니엘 고트립이
자기 손자를 향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이게 첫 글쓰기의 시작이었어요. 그때 쓴 책이 바로 뭐냐면 샘에게 보내는 편지, 혹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 샘이 가르쳐 준 것들, 이런 내용으로 책이 출간되어 나오게 됩니다. 글을 쓰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을 내 손자에게. 이 고통스러운 할아버지가 고통받고 있을 자기 손자를 향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며 그 글이 출판되어 나올 때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책이 전 세계 30개국 언어로 출간이 되고, 그 책을 읽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같은 고통에 처해 있고 비슷한 고통에 처해 있고 좌절의 순간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은데, 그때마다 그 책이 주는 의미와 그 책이 주는 마음의 다스림과 그 책이 주는 엄청난 그 경험의 결과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많은 미풀들이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적 차원에서 볼 때,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지역, 내 가정, 이 차원이 아니라 멀리 우주적 차원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는 영혼의 진보와 영혼의 진화에 있습니다. 육체적인 진화와 진보가 아니라 영혼의 진보에 있습니다. 육체적인 진보와 진화는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옛날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 지금 현재 사람이나 그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과 지금의 큰 차이는 바로 뭐냐면 영적인 진화의 차이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진화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이런 사회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화는 그 삶과 또한 그 후손의 삶들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고트립이 하는 이야기는 우주적 차원에서 볼 때 인간의 존재 이유는 영혼의 진화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고통과 고난을 받을 때 삶에서 뭔가 자꾸 잃어버리고 상실됐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 내 기쁨, 내 즐거움이 상실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상실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상실이 아니라 내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겪는 모든 경험은 그것이 설사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성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게 문제가 있고 이게 문제가 있고 하는 여러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벽을 만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것인가? 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9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욥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왼쪽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시나 내가 그를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지만 내가 그를 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벽을 느낀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내가 이토록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 벽을 만날 때 느껴지는 거죠. 깜깜한 벽을 만날 때. 도대체 이게 뭘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벽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벽이 참 많죠. 어느 순간 너무 깜깜하고 앞이 안 보이는 그 순간, 앞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벽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은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벽이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영화 설국열차 보셨나요? 보셨어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박찬욱 감독이 만든 영화가 설국열차라는 그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설국열차의 그 박찬욱 감독이 만들었는데
이제 청룡영화제에서 이제 상을 받았어요. 설국열차가. 그때 이 감독이 앞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기자들이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감독으로서 이 설국열차에서 어느 장면이 가장 멋있는 장면이었습니까? 아마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박찬욱 감독이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송강호 씨가 이 벽은,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기차 안에 있는 어떤 벽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 벽은 사실 문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벽을 보고 송강호 씨가 이건 벽이 아니라 사실 문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자기는 감독으로서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으로서 가장 감동적이고 자기 스스로도 가장 최고의 장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참 그걸 보면 그 의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벽은 벽이 아니라 문이다. 이걸 우리가 꼭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래요. 박찬욱 감독이. 여러분도 내년에는 내 안에 사실은 벽이 아닌 문이었던 부분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벽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로 방법과 수단이 도원돼도 아무런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그 순간. 이게 도대체 해결될 일인가?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벽을 만난 순간, 우리는 이걸 지금 벽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것이죠. 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왼편에서도 오른편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벽을 만난 순간 우리는 그 벽을 벽이라고 인식하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벽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 벽이구나. 그런데 송강호라는 그 영화배우가 했던 대사처럼 이건 벽이 아니라 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처럼 누구 눈에는 벽으로 보이지만 어떤 사람의 눈에는 이게 사실은 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 순간을 잘 넘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벽을 만나는 그 순간 벽이 문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어려움을 만났거나 고통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 고통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인류가 낳은 최고의 사람입니다. 참 지혜롭고 똑똑한 과학자죠. 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물론 아인슈타인은 유태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학습 능력이 떨어져서 학교에서 도무지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불렀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불렀더니 엄마가 훌쩍 뜁니다. 이 학생은,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아인슈타인 엄마에게 그래요. 얘는 지금 학습 능력이 낮은 것 같습니다. 공부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좀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그럼 보통 엄마들이 화는 나겠죠. 그리고 뭐 다른 방식을 취하겠는데 이 아인슈타인 엄마는 그랬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우리 아들이죠. 우리 학생은 이 아이는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좀 다른 것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다른 이 여러 수준 중에서 낮은 수준의 아이가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똑같이 서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다른 애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인슈타인을 자기가 직접 공부를 가르치고 하게 됩니다. 정말로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다른 아이였어요. 선생님이 봤던 그 눈은 바로 뭐냐면 이 아이가 아인슈타인이 전체 애들 중에서 가장 밑바닥이에요. 공부도 못하고 이해도 잘 안 되고 고집만 있고 뭐 이런 아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순번을 정해놓고 맨 마지막으로 본 게 선생님 눈이었어요. 근데 엄마의 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순서를 정하냐? 여러 다른 종류 아이들 중에 얘는 이쪽에 있는 다른 아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위대한 아인슈타인의 어머니의 마음과 그리고 이 벽을 만났을 때 그 벽을 바라보는 눈, 그 시각에 의하여
아인슈타인이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계의 현대 물리학적인 여러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퇴보가 됐을까요? 발전이 안 됐을 수도 있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게 바로 그 어머니의 생각 하나가 그렇게 모든 걸 바꿔 놓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생각이 되게 보편적인 생각이죠. 선생님 생각이 아니 성적이 나왔는데 얘가 1등부터 10등 중에서 꼴등을 했다 그러면 선생님의 생각이 맞아요. 우리 다 이해합니다. 아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하는구나 혹은 공부를 잘하는구나. 순서를 정해놓고 누가 어떻다라고 다 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모든 것들을 같이 바라보는 게 나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해요.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겁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 보고 공부를 못한다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구조들이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벽을 벽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벽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교육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남들이 다 추구하는 거를 다 같이 쫓아가는 게 교육의 목표가 아닙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다 같이 좋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남들은 다 1등하고 싶으면 나도 1등 하려고 하는 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핵심은 바로 뭐냐면 남들과 다르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다 쫓아가는 걸 같이 쫓아가려 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열을 정리하는 것보다 나와 남이 다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시 여기는 그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좀 특이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에 실패를 당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실패가 아니라 세상과 내가 다르게 될 수 있는 구별점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잘 되고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잘 된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우리에게는 서열처럼 존재합니다. 누구는 1등이고 누구는 5등이고 누구는 10등이고 누구는 꼴등이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머릿속 구조들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게 될 때 나는 나로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무슨 가치관을 주입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들 가치관이지 내 가치관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인슈타인 내 아들은 1등부터 10등 사이에 몇 등 사이에 꼴등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아이는 다른 아이예요. 다르게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점을 줘서 다르게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자기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다르게 살아나가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봤을 때 그가 곧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달라도 됩니다. 충분히 달라도 되고 어디 가서 1등, 2등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죠. 다르게 살 수 있는 용기, 내가 다르게 살더라도 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았던 민족입니다. 어차피 그 나라에 들어가서 디아스포라에서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미 체제가 구축된 나라에 들어가서 남의 나라 사람이 거기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무시당하고 유대인이라고 핍박당하며 왕따당하고 했던 어려운 삶을 살았던 민족들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중요한 근거는 바로 뭐냐면 나는 저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들과 다르게 산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이요. 거룩하다는 뜻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히라버를 쓰는데 그 거룩한 것의 하기오스, 이 원래 뜻이 바로 뭐냐면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1등과 2등, 2등과 3등은 대부분 비슷해요. 그죠? 1등, 2등, 3등, 4등, 5등 비슷해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1등과 5등, 10등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입니다. 너로 살아라 이 뜻이에요. 너 자신의 인생으로 살아라. 아주 중요한 것이죠. 상대 비교도 필요 없고 누가 무엇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부럽지 않은 인생.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그것을 통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너는 다르다는 생각, 그죠? 나와 이 세상과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유일하게 나라는 존재를 인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고통의 시작입니다. 다르기 시작하면 이 원주민들 안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유대인들은 고통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벽을 벽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벽을 살짝 눌러보면 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여러분들이 이런 벽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서열적으로 살지 마시고 다르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서열을 정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천국 들어가고 11등부터는 천국 못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단으로부터 또 사람들의 서열들로부터 다른 쪽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시고 고난과 고통을 능히 감당해 내시고, 고난과 고통과 벽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여 이겨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더욱더 높아지고 큰 이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도 고통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할 때도 고통이 필요합니다. 이 고통과 고난을 우리들이 감당하여 이길 줄 알게 도와주시고 이것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의 자녀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은 곳 바라보고 여러 명이 순위를 정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다르게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결단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새 힘 허락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